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15가지 중에 14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이제 사랑의 절정체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15개, 그러니까 1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15가지의 사랑의 주제에 대한 말씀이 끝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딘다 라고 하면 사랑은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 같지만 사랑은 사실 지속입니다. 지속. 사랑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견딘다. 그러니까 휘포모네의 견디는 사랑은 뭐냐 하면 밑에서 떠받치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견디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는 것. 상처가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디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그러면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좋을 때 하는 거야. 내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야.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만 하는 거야. 상황이 괜찮을 때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힘들 때 드러납니다. 사랑은 견딜 때 증명됩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과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대단한 사랑을 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저 전화를 해서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자기야 뭐해? 그냥 있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목소리 하나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 라고만 해도 내 애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녀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사를 합니다. 연애를 할 때 식사를 하고 남자가 여자가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도 좋은 거예요. 많이 먹어도 당신은 많이 먹으니까 너무너무 예뻐 그러면서도 웃습니다. 때로는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에게 라면 하나를 끓여줘도 좋습니다. 세상에 산의 진미가 필요 없어요. 그저 그 라면 하나가 머슐랭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보 어디야? 보면 모르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연애할 때는 자기야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면 여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몰라서 싸우는 것일까요? 서로 몰라서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 잘 알아서 싸우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인의 남편에 대한 그 결혼 생활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나 못 살겠어. 그런데 사실 남편도 속으로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 그런데 사실 그 순간에 그 관계를 살리는 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 그런데 여보, 우리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 조금만 이해해 주면서 같이 가보자 라는 말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자.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반주 좀 한번 해볼까요?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후렴 부분 한 번 더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이 찬양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을 노래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손잡고 이 찬양을 좀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완벽한 것일까요?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에는 결코 완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완벽해서 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견디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문제가 없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했고 그 전주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난주간에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으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견디는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배신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고 버림을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포기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쉽게 견디지 못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조금만 내가 상처받아도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조금만 나와 맞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그래도 내가 그를 품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과 끝까지 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 여러분, 부부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견디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또한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외평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환경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쉬운 포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15가지의 사랑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견디고 참아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사랑의 14가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쳐 주셨던 이 14가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살아내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쉽게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복된 축복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삶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